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이 철학적인 질문은 되게 청소년 사춘기 시절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성인인 우리 또한 이 묵혀두었던, 잊고 있던 질문들을 또 꺼내게 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소멸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들과 또 그 시작과 끝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 곧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당장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와 자신이 겪고 있는 당장의 일들이 자신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시작과 끝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현상에만 매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람이 크게 불게 되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서 크게 휘청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신년 첫날부터 3일째 살펴보는 창세기 1장 26절과 오늘 1장 전체에 대한 이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은 본문이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짧게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만물들을 질서에 따라 만드신 하나님은 다른 대상들이 창조될 때마다 그 의미와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거나 부연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소위 꽃을 만드셨다면 이 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꽃은 무엇을 따라 지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다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와 같이 피조물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따라 만들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2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이것을 보면 아미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피조물을 보게 되면 누구나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인간을 보아라 라고 말하면 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자체에서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간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인간의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을 유추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태초의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기 때문임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유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성인과 또 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조차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범한 유일한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존 칼뱅은 이런 인간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었지만 소멸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칼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선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의로움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국내와 국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을 볼 때마다 창세기 1장과 사실 또 나중에 살펴보면 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양면적인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선행의 소식들이 있죠.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서 그런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접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 가운데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나 동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죄와 폭력과 사회의 구조적인 악들을 접하게 되면 그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와 경제의 전반적인 인간의 이런 활동 반경 내에 양면의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아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아서도 안 된다고 오늘 이 창세기 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3장에 등장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 규정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그러진 모든 인류를 누구에게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행했던 이전의 모든 죄악들은 지나가고 십자가의 속죄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선함을 더 갈고 닦아서 무언가를 더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지은 바 되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모습과 삶을 본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수지해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새해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 예수님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시와 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내게 되어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있게 하신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수지의 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다름 아닌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에 당장 일어나는 일들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각 영역 가운데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정 내에서는 가장을 위해서, 또 소그룹 공동체에서는 순장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더, 작년보다도, 오늘이 그리고 올해가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따라 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한 마음 또한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곤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겉사람을 더 치장하고 더 포장하는 일에 내 삶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내면에 내 속사람이 오직 성령으로 강건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알기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면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러나 큰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끝내 우리가 수건을 벗어 주의 얼굴을 볼 때 가림없이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초대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현상과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미비하지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는 모든 주제문의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마음으로 가장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또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 주일학교 선생님, 또한 모든 부서교역자들과 학교목사님, 모든 리더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